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진정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십자가의 권능과 권세와 기적과 역사를 우리 속에 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그리고 더한 그 기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서 오셔서 사신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처음부터 더듬어 갑니다. 성탄절을 아주 큰 축제의 날로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일으키셨던 모든 기적과 역사와 가르침과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나서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또한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의 영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오순절까지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그것들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많은 일들, 특별히 성탄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그 모든 역사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처음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우리는 오늘날 이 성탄절을 아주 크게 기념하고 그리고 큰 축제로서 지키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실은 그것을 그들 가슴 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참 중요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들의 가슴 속에 두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회복과 용서와 하늘나라로 가는 그 귀한 길과 문을 열어주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사실 더 중요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고 더 중요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일으키셨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축하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슴속에 새겼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니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날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이제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생각하고 축하하고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고, 이 부활이 주님 앞에 가장 축하해야 될 일이고 사건이고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고 그 가슴 가운데 가장 굳건하게 붙잡았으며 가장 즐거이 축하하고 기념했던 이 부활주일, 이 부활주일에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핵심 중심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가득하시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필 때에 이 부활의 기쁜 날,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또한 깊이 새겨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여인이 나옵니다. 이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여인들이 이 부활의 아침 이른 새벽에 아직 어스름할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주 굳건하게 새기고 있고 이 부활이 참으로 기뻐할 만하고 즐거워할 만하고 감사할 만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해주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좋게 보입니다. 좋게 보이고 별일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잠시 우리가 정말로 그때 있었던 것으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급하게 서둘러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리고 그분의 몸을, 그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분의 몸을 일단 급하게라도 닦고 그리고 거기에 세마포를 입혀드리고 두르고 그리고 무덤까지 옮겨서 무덤에 모셔놓고 그리고 돌로 그 무덤을 닫는 것, 여러분 이 일들은 몇 시간 안에 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안에 서둘러서 허겁지겁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도 행여 예수님의 이 시신에 해를 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큰 돌로 그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안식일이 토요일 저녁에 끝마쳐집니다. 해가 지면 이제 끝마쳐집니다. 해가 지면 어둡습니다. 오늘같이 가로등이 있는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끝날 때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서둘러서 허겁지겁 예수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일 동안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으니 이들이 움직이지 못했는데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어두울 때에 나아가서 향품을 사다가 보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두울 때 산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산에 올라갈 만한 빛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해가 막 떠오를 때, 어스름할 때 이 여인들은 산을 오릅니다. 산을 올라서 어디로 가느냐?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시신을 닦으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지 3일 된 시신을 닦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신이 예수님의 시신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이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어스름한 새벽에 아직 해도 완전히 뜨지 않았을 때에 여인 3명이 올라가서 죽은 지 3일 된 시신을 닦으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두렵고 그것만큼 때로는 공포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참 좋아했던 분이지만, 내가 따랐던 분이지만 이미 돌아가셨고,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이나 되셨는데 서둘러서 허겁지겁 모시느라고 그 시신도 깨끗하게 닦지 못해서 아마도 이곳저곳 그 십자가의 고통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닦으려고 한다면 웬만한 담을 가진 남자들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일을 합니다. 아니,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가? 여러분, 이것은 그녀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그 예수님의 시신이 더 이상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사랑스럽고 내가 돌보아 드려야 하고 내가 챙겨주어야 하고 내가 보살펴야 할 그러한 분으로 그들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올라가면서 걱정했습니다. 우리 여인 셋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을 이 어스름한 새벽에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옮기지? 3절 말씀을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들에게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닦고자 전날부터 준비했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새벽에 올라갔던 이 여인들 앞에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심히 큰 돌이 옮겨지는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니, 제자들도 만났지만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사랑하던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 같은 질문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가 사랑하던 사람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를 믿는 사람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보기 원하고 찾기 원했던 것, 그리고 또한 오늘 부활의 이런 새벽에 그 여인들이 가슴 속에 담고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넘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들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들 앞에는 막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와 같은 귀한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돌이 옮겨지는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그 부활의 권능과 역사를 가슴 속에 담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물음에 진정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을 더하여야 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을 더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유명한 신약학자인 칼 바르트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아니요 라는 외침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아니요, 안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돼, 그래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이 땅에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사단은 무덤에 갇힌 자는 영원히 그 무덤에 갇힐 수밖에 없다고 부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된다라고 긍정하고,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밝은 세계로 나오심으로 인하여서 된다라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는 다 깨뜨려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단은 이 땅에 사는 인생들 가운데 가난한 자는 무시당하고 지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부정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는 저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긍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단의 부정의 유혹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이지만 사단의 부정의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순간순간들마다, 그 유혹의 목소리마다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꺼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된다고 말씀하셨고,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고,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긍정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흰옷 입은 한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천사는 뒤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천사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울 것이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주를 배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에게 조금 더 필요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다시 볼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이들에게는 더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다 믿습니다. 당연히 믿고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아는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믿는 것도 귀합니다. 거기까지도 못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부직이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믿는 데서 그치지 말고 너희의 가슴에 진심으로 믿는 데까지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머리 가운데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 이 여인들도 예수님 측근에서 계속 같이 있었던 여인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이 빈 무덤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천사의 말을 따라서 다시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만약 여기에 있다면 오늘 이 여인들과 같이 헛걸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믿음과 믿음의 대상인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언약들, 놀라운 복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빈 무덤을 찾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진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이 빈 무덤을 찾지 않을 것이고 갈릴리로 가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아침 믿음을 더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이 마음 깊은 곳에 새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보려면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믿음을 더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가슴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신 말씀과 언약과 약속들을 새기고 그 말씀을 진실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